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매맞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매맞는 것이 오히려 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믿음.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뭐 상황이 뭐라 하든지 이게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것, 이게 믿음이죠. 또 믿음은 성경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어떤 시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시각,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며 거기 성경 말씀에 맞게 내 삶을 해석해 나가는 것, 이게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세요? 아멘이 너무 적으신데요. 인정하십니까? 아멘. 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을까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건 다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 다 하나님 계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안다, 이거는 뭐 나중에는 이거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알 수밖에 없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모든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다 넣어두시면서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핑계하지 못한다, 나중에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보면요, 이거는 분명히 창조자가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생명체를 현미경으로 과학자들이 이렇게 분해하고 막 가까이 보면은요, 뭔가 가까이 갈수록 허접해지고 뭔가 단점이 보이고 뭔가 문제점이 발견돼야 되는데, 그냥 보는 것보다도 더 현미경으로 세밀하게 볼 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더 조직적이고 더 너무나 질서정연한 이 모습 속에서, 야,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과학자들은요, 실제적으로 이거 분명히 누가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 수 없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확대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좀 뭔가 좀 막 집어내야 되고 막 단점 이런 게 들어야 되는데,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우리의 그런 너무나 나약함, 인간의 정말 먼지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야, 정말 이거는 누가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만들 수 없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지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몸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몸의 각 구성요소, 눈, 코, 입, 귀를 이게 같이 보면은 이렇게 뭔가 좀 다 어울려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따로따로 보면요, 여러분 되게 신기합니다. 그렇게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인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갔는데, 차에서 저를 가만히 뒤에서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생각보다 귀가 크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커서 그렇지 귀는 원래 큽니다 그랬어요. 얼굴이 크니까 귀가 작아 보이는 거지 귀는 되게 큽니다 그랬는데, 그분이 왜 그런 얘기냐면 귀를 열심히 본 거예요. 귀를 열심히 보니까 귀가 잘생기고 귀가 괜찮네, 이렇게 생각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도 우리 집사람 귀를 한동안 본 적이 있습니다. 귀를 이렇게 보는데 귀가 양쪽에 이렇게 딱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의식하지 않고 보면은 괜찮은데, 의식하고 보면요, 왜 저게 저기 달려있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의식하고 한번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요. 이거 없으면 어떨까? 이렇게 없으면.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눈썹이 없다면, 코가 없다면. 근데 여러분, 이거를요, 의식을 되찾고 보면은요, 이 역할들, 이 자리에서 역할하는 걸, 이걸 딱 보게 되면요,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거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기한 게 어디 있어요? 각자가 그 자리에서 엄청난 역할들을 해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는요, 보면 볼수록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이 자리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이건 만들었다. 그냥 뻥 하고 생긴 게 아니다. 이건 진짜 만들어낸 거다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연구를 통해서 우리 몸에 설계도가 있음을 증명해냈잖아요. 설계도. 그게 뭡니까? DNA잖아요. DNA. 우리 몸에 DNA를 설계도처럼 만들어놔서 그 설계도로 지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 DNA는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요. 그죠? 그 설계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 조사를 하면 이 사람이 누구의 자녀인지도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는요, 분명히 제 아들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나서 아침에 딱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입술이 이렇게 퉁퉁 부어 있는 거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구랑 닮았어요? 할머니랑 닮은 거예요. DNA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요. 왜 네가 거기서 나오냐고. 이렇게 깜짝 놀라는데 왜 네가 거기서 나오냐고. 할머니 얼굴이 왜 너한테 나오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DNA. 설계도대로 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여러분,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걸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을요, 하나하나 보면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누가 만들었는데, 이거 분명히 누가 창조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데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것이 뭔가 전능하신 뭔가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집니다.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을 두고 생활하게 돼요. 그런데 그 미련한 마음을 두고 생활하는 것을 22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하나님은 분명히 아는데 이거 너무 싫은 거예요. 아유, 그거 진짜 뭐예요?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일 뿐이야 하면서 뭐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하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증명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예요. 야, 나 그거 인정하고 싶잖아. 그거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 지어낸 거야. 해가지고 뭐예요? 내 힘으로 보여줄게. 하나님 안 계심을 내가 보여줄게. 봐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잘 사는지 보여줄게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요 더 열심히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증명해야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더 잘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니까 그것을 막 더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막 사서 결국 뭐예요? 봐, 하나님 도움 없이도 되잖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내가 뭐 막 해도 간섭 안 하시던데?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없다고 결론 내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막 되니까. 그런데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막 살다가도요 한계가 어디서 오냐면은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목마름이 있어요. 이것도 채워보고 저것도 채워보고 해도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곳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는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안 채우면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뭐예요? 내가 힘들어요. 그리고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이미 하나님을 거부했거든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것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인데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근데 내가 뭔가는 의지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은 여러 가지 본능, 그런 욕심, 이런 죄를 합리화할 어떤 대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상인데 이 우상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상은 내가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욕망을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다 합리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뭐예요? 내가 뭔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뭐 옛날에 말하면 음란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비너스를 만들었고, 돈과 힘 이런 거 합리화시키려고 바알을 만들었고, 저 뭐 인도에 가니까 뭐 비자신이 있다면서요. 그 비자 사원에 가면은 108바퀴를 도는 게 있어요. 그러면 미국 가는 비자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비자를 막 맨날 숭배해. 비자를 숭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 자기의 욕망이에요. 욕망인데 이거를 이제 막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거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뭐예요? 다 썩어질 것들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허망함, 이런 미련한 그러한 삶을 계속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걸 봐도요, 하나님 분명히 알아요. 어떤 전능자에 대한 동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싫으니까 자꾸만 다른 것 섞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처음에 불안합니다. 아, 진짜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큰 이상이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살다가 그럼에도 계속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문제가 생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때 결론 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봐. 하나님 안 계시잖아. 내 이렇게 막 살아도 큰 문제 없잖아. 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을 또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 그래서 26절에도 보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28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나 인정 안 하는구나. 너 나 버렸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뿐이에요.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도식이 있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만사형통할 거야. 그래서 시험 없는 삶, 환난 없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을 없는 사람이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징계받는 것이 복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1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반드시 징계를 하십니다. 왜요?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내가 빨리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세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직통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 죄를 졌을 때 바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청소년들 요즘 굉장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청소년들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 막 바글바글 모여있는 데는 어른들이 이렇게 돌아서 가잖아요. 돌아서 가요. 괜히 건드렸다가 문제 생길까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애들이 담배 피고 막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그냥 아이들이 저거 또 모여있네 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가 들려요. 얘입니다, 얘. 우리 아들 목소리가 딱 들려요. 그럼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절대 안 지나갑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회초리로 매를 패서라도 너 이놈 새끼를 나와 해가지고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여러분 심판입니까? 오히려 잘 되라고 끌고 나오는 거, 그거는 징계는 그건 복 받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에서 빨리 나오는 게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타령하면 부모들은 그거 안 잡혀야 되는데 하는데 군인 관계자들은 그거 빨리 잡혀야 됩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빨리 잡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괜히 이거 질질 끌었다가 더 문제 생기니까. 빨리 잡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를 우리가 범하고 딴짓하다가 다리가 부러지고 타이어가 펑크나고 이런 거요. 여러분, 이것이요 직통심판이거든요. 근데 이것이요 여러분 복인 거예요. 복. 왜냐하면 그거 보고 깨닫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직통심판은 깨달을 여지가 있으니까 이건 복인 겁니다. 차라리 매 맞는 게 나은 거예요. 통계를 보니까 주일의 모든 사고의 평균치가요, 평일에 6배나 된대요. 주일날 평일에 6배나 사고가 많대요. 여러분, 제가 이걸 알려드리는 건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정말 안전한 그런 보장으로 여러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갔으면 6배나 많은 그 사건, 사고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니까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어쨌든 이 직통심판, 바로 심판받는 거는요, 매 맞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심판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큰 징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내버려 둠이라는 거예요. 내버려 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뭐 주일 범하고 막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야. 다른 일을 해도 아무런 현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진짜 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시는 거예요. 매 맞는 것보다 더 큰 경고입니다. 내버려 둠. 여러분, 이걸 신학적 용어로 거룩한 유기라고 하거든요. 너 나 버렸냐? 너 나 인정하지 않냐? 그럼 하나님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자에게 내리는 최고의 형벌은 내버려 두심이에요. 내버려 두심. 여러분, 애굽왕 바로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애굽왕 바로, 모세가 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가 자랑하는 10가지 신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하나님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왕 바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이 바로가요, 내버려 두니까 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더 죄악의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로 가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리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버려 두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완악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하게 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니까 완악해지는 거예요. 더 하나님이 건들지 않으면요, 사람은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더 죄의 재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벌어주셨다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멈추진 않으세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안 나타나시지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꾸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길 바라시죠. 그런데 한번 안 믿기로 작정하고 거부하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그냥 계속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계속 죄의 자리로 가고 하나님이 만져주질 않으니까 계속 뭐예요? 인간은 죄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그것에 대한 오늘의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버려요. 그래서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성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인 문제를 그냥 뭐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 하나님 내버려 둔 자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성은요, 여러분,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자녀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도구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뭐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면 그것을 쾌락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 남자와 이 여자 외에 다른 남자와 여자에게는 어떤 권리와 의무도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내 평생 이 여자와 살겠습니다. 이 남자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부부가 하나님 주신 성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내버려 두니까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 여자, 아무 남자와 막 관계를 맺고, 또 남자들은 더 변태적인 쾌락을 자꾸만 일삼고, 자꾸만 이런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려두고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다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의 것으로 대처하는 운동. 하나님 주신 돌을 벽돌로 만들고 역청을 진흙으로 바꾸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꾸는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 그러면서 26절, 27절은 또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여러분 보시니까 뭔 것 같아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줘요. 동성애는 죄다. 죄다. 요즘 많은 뭐 사회적, 문화적, 뭐 정치적으로 동성애가 죄가 아닌 거, 뭐 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좀 꺼려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미국에는 심지어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성경 말씀대로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면 막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 문화와 정치와 사회가 말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준.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는 죄의 행동이 동성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이 선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네요. 여러분 절대 그래요. 절대 선이에요. 이게 절대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선은 확실해요. 동성애는 죄예요. 그러나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너희들 진짜 이거 죄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또한 너희가 고쳐질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어. 교회와 성도들은요 그걸 제시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배척해서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그러나 너희들 이거 죄지만 이거 해결할 길이 있다. 우리 같이 정말 그 해결할 길을 같이 모색하자 하면서 뭐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교회요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동성애 역시도 뭐예요? 하나님 떠난 자의 죄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이어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네. 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죄인의 현상인데 얼마나 여러분 이 모습 한번 보세요. 진짜 죄인의 실상이 드러나는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게 한두 개만 들어가도 여러분 맨날 절망하잖아요. 나는 믿는다면서 아직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이거 절망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면요 이것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내 주변에요 이거 두세 개만 있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요 가까이 가고 싶질 않아요. 너무 힘들다. 근데 이것이 꽉 찬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폭탄입니다. 이거 감당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지저분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모습을 정확하게 다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도 이렇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진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가 어떻게 일어나요? 모든 경건하지 않음, 이게 뭐야? 불경건이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미합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진 자의 모습, 철저하게 이게 죄의 모습이거든요. 죄로 인해서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죄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우리를 죽이는 문제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통과 질병과 다툼과 갈등과 전쟁과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삶 가운데 뭐예요? 우리의 죽이는 문제가 자꾸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막 죄악으로 치닫는 이 세상, 정말 너무나 살기 힘든 이 세상을 바꿔보자 해가지고 맨날 내거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유토피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대단한 나라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복지해가지고 막 사람들 구제하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완벽한 나라로 만든다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완벽한 유토피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불안함이 들어왔다고요. 서로의 정죄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니까. 죄가 들어와서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요, 그 사회에도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난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만든 유토피아를 만든다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죄악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이 죄와 싸우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맨날 하나님 시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기치지 않게 해주세요. 탐욕하지 않게 해주세요. 맨날 이렇게 기도로 싸우면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죄만 해도 21가지인데 맨날 이거 21가지랑 싸울 수 있겠어요? 하루 종일 싸워도 못 이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 순간에 이길 수 막 기도해가지고 그래 오늘 하지 말지 하고 결단하고 딱 나가면은요, 어느새 내가 사기치고 있는 거 보인다니까요. 어느새 거짓말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제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 말씀으로 제시해 주시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거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이 모든 죄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 모든 죄를 덮고 이기는 힘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내 인생을 간섭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인생은요, 죄가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8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마귀를 대적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을 복종하면 대적할 수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이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고 복종하면요,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순간부터 문제는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에 보면요, 다윗이요 40년 동안 다스렸던 곳이 여부스입니다. 여부스. 근데 이 사사기 19장 10절에 보면 여부스가 나중에 예루살렘이 돼요. 그런데 이 여부스가 다윗이 다스리면서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데, 여부스의 뜻이요, 오염된 땅이라는 뜻입니다. 오염된 땅. 그런데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여부스가 바뀌는 요소가 뭐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부스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땅이 여부수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서 우리의 삶을 옥조이고 맨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런 여부수 같은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땅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때부터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우려고 하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것은 마귀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소생케 시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만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낙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 어떡합니까? 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시는 약속,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그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왜요? 임마누엘이 큰 복이기 때문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죄악을 이기고 나의 여부수 같은 땅을 예루살렘으로 바꾸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죄와 싸우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죄와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넉다운 되는 거예요. 맨날 실망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렇지, 내가 이런 놈이지, 될 대로 되라,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기독교를 자꾸만 죄와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 임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3절 넘겨주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뭐예요? 임재예요, 임재. 주의 영이 임재하셨다. 그 임재가 나타나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요. 마음이 상한 자를 뭐예요?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를 놓여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제 대신 기쁨을 주시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주시고, 근심을 대신하여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영광을 주시고. 임재잖아요,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하나님 주신 것을 사람으로 대신하게 하는 것을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요, 사람으로 대신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다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할 것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주의 영의 임재. 주의 영의 임재.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죄된 모습 때문에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삶의 그런 썩어질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시간 구할 것은 주의 임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으로 다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음으로 인해 비참한 시절에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십시오. 그의 영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어두움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빛에 가까워지면 어둠은 점점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삶은 더욱더 밝아질 것입니다. 그 밝은 빛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어둠에 주관하는 영들의 지배받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만 가지 죄악으로부터 자유하시고 모든 어둠의 영, 혼미케 하는 영이 제거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